네,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소원해 봅니다. 오늘 나그네인가 순례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참 존경했던 분 가운데 댈러스 윌라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적어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책 가운데 하나가 Divine Conspiracy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략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저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새 번역이 나왔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저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또 목회자로서의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소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깊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저 책에 보면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머무르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고여있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저분이 항상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말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저 책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어짐과 비움과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신앙의 괴리현상,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가리켜서 위대한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의 중대한 누락이다, Great Omiss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분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언적인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 땡큐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자신에 대해서 가족이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함께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건네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이건 신앙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신학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는 의미로 땡큐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인가 순례자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댈러스 윌라드의 이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뿌리 내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영원사랑 큰잔치에 맞이해서 오늘 우리 교회 새신자들 오셨고, 그리고 또 기신자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합니다. 1부 예배 때도 오셨고, 또 함께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무엇이라고 정의됩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의 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화두를 여러분들께 던져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참 좋아했던 그 가수 중에 하나가 최희진 씨가 있는데, 이분이 불렀던 좋은 노래가 있어요. 하숙생이라고 하는,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구름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에 불과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이방 나그네 거류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과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손님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 같고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 짧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실 때는 우리의 인생이 없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 세상이 화살과 같이 빠르다고 표현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들에 핀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곧 사라질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그러면서도 2년의 세월을 눈 깜빡할 사이에 살았어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이 세상을 찰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오늘을 10월 달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10개월이 갔어요. 2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세월이 얼마나 금방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또 하나, 왜 나그네 길이라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별 보고 들어오며 열정적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그런 것들을 쌓아놓습니다. 우리나라나 선진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이 뭔지 압니까? 보험 상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면 왜 부자들이 자살해 죽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부자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장례집전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장례집전하며 사자들을 바라볼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라는 걸 날마다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빨 사이에 금이빨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면 재와 더불어
그거 놓고 가요. 금이빨이라도 가져가면 좋겠는데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금가락지 하나라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며 얼마나 탐욕을 부리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200만 원 벌면 300만 원 벌고 싶고 500만 원 벌고 싶고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연봉 5천만 원은 1억 되길 원하고 2억 되길 원하고 수십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나타 타는 사람들은 외제차 타길 원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인생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이 땅 그만둘 때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들이 혹 100평집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만큼 저도 살아보니까 제 지론이 뭐냐 하면 물질관의 지론이 쓰는 돈이 내 돈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 쓰는 돈이 내 돈이에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저축해 놓으셨죠? 그거 은행 돈이지 여러분 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을 갖고 있든지 전세를 살든지 월세를 살든지 사글세를 살든지 내가 두 다리 뻗고 자는 그 집이 내 집이지, 명의로 저 전라도 경상도 아니면 타워 팰렉스의 명의로 내 명의로 돼 있는 집 내 집 아닙니다. 거기에서 거하고 있는 사는 사람이 그 사람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재산 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텐션이 흐릅니다. 자식들까지 다 싸움박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쓰고 돌아갔어요. 남는 거 있으면 교회도 좀 지시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도네이션하고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모을 거야. 목사님이 뭐라 그래, 나는 끝까지 쥐고 있다 갈 거야. 여러분 돈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냐? 인생 여행 마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는 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 모두가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소멸된다는 거예요. 벌레가 좀먹음같이 모든 내 영화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 우리 살아생전에 재림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지난주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일개국의 대통령 한 사람도 죽습니다. 10년 넘게를 치매를 앓다가 죽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스티브 잡스가 죽었습니다.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세종대왕도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징기스칸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게 유명한 사람이든 가장 선하게 유명한 사람이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수많은 데서 좋은 노벨상을 타면서 세상에 기여한 그 위대한 사람들이라도 그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할 것 없이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냐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죽고 말 그대로 소멸되고 육신의 삶으로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뜻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술 마시고 세상 쾌락을 다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세이비어, 진정한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면 우리의 영생을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을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현대인들이 가방끈이 길어요. 늘 하는 얘기가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우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노하우와 모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그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지식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개미가 코끼리 다리 하나 발톱 하나 이렇게 보고 코끼리를 이해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번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명예롭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헛것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곧 끝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삶입니다. 피동적인 삶입니다. 수종적인 삶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순례자 인생은 나그네 인생과 달라요. 순례자의 인생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그네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순례자의 길을 사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음을 믿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나에게 태초전부터 허락하신,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깨닫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 저는 여러분을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명을 깨달았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명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듀로스, 종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이방 전도자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목적론적인 인생을 산 겁니다. 사명 따라, 내 사명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방식으로 그가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뒤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되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못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 인간들이고 인생들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내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말이죠.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삶의 양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613가지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율법을 두 가지로 줄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남편,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단불을 부여잡고라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요, 내 부모요,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구원받지 못해 영벌에 처해지는 꼴을 어떻게 보고 살려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 이웃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그래요. 절대 안 믿을 사람입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리고 온 우주 만물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한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은 게 뭡니까? 전도하는 삶입니다. 선포하는 삶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필그림의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례자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힘들고 어려운 삶 너무너무나 많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2년도 안 되는 이 시기 동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10,000개 교회 이상의 문을 닫았습니다. 150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떡볶이집, 분식집, 음식점들, 그리고 이 웬만한 상인들 다 망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도산 일부 직전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2년 동안에 자살률이 쭉 올라갔습니다. 가뜩이나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가서야 합니다. 그분들을 만져줘야 합니다. 나도 물론 힘들고 나도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웃을 절대적으로 외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필그림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오병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필그림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탐욕과 욕심을 부리고 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욕심, 물질의 욕심, 명예와 권력과 성공의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잠시뿐입니다. 얼마 전에 존경했던 목사님, 대선배 목사 한 분을 만났는데 올해 88세가 되셨어요. 식사를 같이 대접하면서 나누는데 질질 흘리세요. 현역대에 있을 때는 몇천 교사를 했던 분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감독까지 지낸 분입니다. 흘려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드리면 못 알아들으세요. 귀가 어두워졌어요. 눈도 어두워졌어요. 자신의 입술에 식사하면서 뭐가 묻었는지를 인지를 못해요. 목회를 날렸던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 들고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가 다 되니까 모든 인지 능력들이 떨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88년밖에 안 됐어요. 벚꽃이 피었다 지는 거 88번밖에 못 보신 분이에요. 눈 오는 거 88번밖에 못 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닮은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필그림의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걸 기억하고, 이 땅에서 더 가치 있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멋진 인생,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흡족해 하시는 인생, 기뻐 받으시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